샬롬, 오늘 알레데이아 아레오파고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 욕망의 3차원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욕망의 세 차원이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욕망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 주체의 욕망에는 첫째, 상상계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 상상계적 차원의 욕망은 어린 아이가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어린 아이가 엄마와의 이자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절대적 의존입니다. 엄마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욕망, 이것이 상상계적인 욕망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엄마는 아이에게는 하나의 향락의 도구에 불과해요.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입고 신변을 돌보고 해주는 아주 전용 보호모나 같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엄마에게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나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어떤 나의 보모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어린아이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는, 공급하기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인간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엄마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 바로 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소리 지르면 바로 와서 내 신변을 정리해주고, 뭔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상상적인 욕망이에요. 절대적 의존이죠. 이러한 상상적 욕망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를 갖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 매여있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상대방에 매여있는 구조.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많이 있죠. 저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러한 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예요.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존재하기가 힘든, 저 사람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구조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욕망하는 것. 이것이 상상적 욕망인데, 이것이 승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화되면 절대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된 인격으로 서면서 동시에 상대방과 상호 호혜적인 의존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상호 의존 단계입니다. 이렇게 갈 때 비로소 상상계적 욕망, 즉 절대적 의존에 대한 상상계적 욕망이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처음 신앙생활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의존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상상계적인 욕망,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욕망하는 그러한 욕망의 단계에 신앙인이 있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그것이 병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의존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상계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공급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인격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인 공급자, 나의 삶에
절대적으로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를 응답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절대적인 의존 대상이기 때문에 상상계적인 욕망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자로, 하나의 영적 인격자로 취급하고 교제하는 단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절대적인 공급자, 불변하는 무한한 공급자로 보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으로 섬기는, 인격으로 의존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공급자로 하나님을 볼 때에는 나에게 공급을 안 해주는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상호 의존,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의존할 이유는 없겠지만 하나님도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호 의존, 건강한 의존 단계, 상호 호혜적인 단계로 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자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시든지 하시지 않으시든지, 나에게 공급하시든지 하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을 인격으로 믿고 의존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둘째로 욕망에는 상징계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엄마로부터 독립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법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이 인간 주체는 결의의 주체로 세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나를 돌보던 엄마, 아빠에 대한 결여를 보면서 나 자신도 결의의 주체로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의의 주체로 세상에 나갈 때에는 내 결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심리적인, 정신분석적인 주체를 욕망의 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계적인 욕망의 주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주체는 세상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잘 거, 살 거, 모든 것들을 향한 욕망을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욕망이 없는 것이 문제지 욕망이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규범과 법과 관습과 문화의 한계 안에서 최대한 자기의 결여를 채우는 욕망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상징계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을 신앙에 접목시켜 본다면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주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계입니다. 상징 구조예요. 영적 상징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이 영적 상징 구조 안에 신앙 주체가 딱 들어가서 그 영적 상징 구조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려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 주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돌아가도록, 진리 안에서 자기의 삶의 수레바퀴를 돌려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계적인 욕망의 주체로서의 신앙 주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락강이 말하는 욕망에는 실제계적인 욕망이 있어요. 이게 욕망의 세 차원 중에 마지막 차원이죠. 실제계적인 욕망의 주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결여를 채우는 여러 가지 대상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는 그러한 주체가 바로 실제계적인 욕망의 주체입니다. 내가 뭘 취하고 얻고 달성하고 정복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도대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는 그 자신의 실존적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그 욕망이 바로 실제계적인 욕망이에요. 충동을 발휘해서 죽음 충동으로 자신의 그러한 실제계적인 욕망을 밀어붙이는 주체가 바로 실제계적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에 접목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이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모든 존재적 가치, 의미, 목적,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조리 희생시킨, 전부 제물로 바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실제계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주체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주체가 바로 실제계적인 욕망의 주체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실제계, 즉 물의 세계에 상정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제계적인 욕망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의 제물로 드리는, 하나의 이 땅에 떨어지는 씨앗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주체, 이 주체가 바로 실제계적인 욕망의 주체입니다. 많지 않죠. 이러한 주체로 나가는 신앙인들은 아주 찾기가 드뭅니다. 대부분 상징계적인 욕망의 주체로 많이 살게 되죠. 진리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추동하고 진리와 함께 가고 진리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이러한 주체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소명의 하나의 제물로 전생애를 드리는 그 죽음 충동을 발휘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소명을 향해서 불태우는 이런 주체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체야말로 실제계적인 욕망을 지향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락강의 욕망의 세 가지 차원이 신앙에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또는 생각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